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그러니까 올해 선지자 열전 많이 달려왔습니다. 벌써 69번째 말씀 전합니다. 미가서 3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리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그래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지요.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아.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사실 모든 지도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가 올바른 길로 가면 팔로워들은 그 공동체는 행복하게 되고, 리더가 잘못 세워지고 잘못 인도하면 공동체 전체가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터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1,500마리 정도 되는 양떼들을 여러 목동들이 치고 있었는데, 이 목동들이 그 산에서 양을 쳤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잠깐 먹을 것을 가지러, 보통 이제 한 명을 남겨둘 텐데 괜찮을 줄 알고 목동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양들 중에 리더가 있어요. 이 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벽을 향하여 가서 절벽으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리더가 뛰어내리니까 1,500마리의 양이 다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1,500마리가 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처음 뛰어내린 450마리는 죽고, 그 다음부터는 쿠션이 돼가지고 1,000마리는 살았어요.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실제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거 해외 토픽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리더가 하는 대로 팔로워들이 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잘못된 리더의 행동 하나가 1,500마리의 어떤 무리에 어떤 해를 입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경고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리더들의 잘못된 삶이 팔로워들을 잘못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조직에서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여러분, 리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들이 2절과 3절을 보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뜯어먹는다는 거지요. 좀 더 가볼까요? 9절을 보면 심지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 리더를 통하여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리더가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온 팔로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 이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리더들 위에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겠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하나님은 완전히 닫아버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예언한답니다. 한마디로 복채가 주어지면 평안한 설교를 하고, 복채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저주 설교를 하는, 한마디로 무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세워졌는데, 돈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또한 이렇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삶으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영혼의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도무지 보지 못할 것이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을 보여주셔야 선지자 먼저 알고 선견자 먼저 보는 자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언하지 못하리라. 더 무서운 것, 그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아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심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하늘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건 아니면 저처럼 어떤 영적인 일을 하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늘을 닫아버리신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 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닫힌 하늘 밑에서 하나님과 도무지 교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너무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다급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오늘도 성경을 여러 곳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절.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이 다른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전쟁에 이기고 지고, 뭐 나라의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움님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섭습니다. 15절에서 이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또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태는 우리 하늘 문이 닫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사방으로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었습니다만 그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들을 때에 사실 바로가 더 답답합니다. 사방을 통치하지만 하늘이 막혀 있기 때문에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보다 요셉이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얼굴에 그 나라 때문에, 고국 때문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째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 2장 4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순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뭘 원하느냐? 여러분 직장 상사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여러분 뭐 하지 생각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자기 고국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 역시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아무리 사통팔달해도 하늘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반면 여러분의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닫혀 있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닫히면 왜 안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늘이 닫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내 하늘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닫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위에 하늘이 열립니까? 애초에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열린 하늘 밑에서 사는 삶과 닫힌 하늘 밑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28장 1절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20절쯤 보시면 그 위에 또 소제목으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절부터 19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2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줄 치셔야죠. 하늘을 여시사.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3절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있느냐?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는 무엇이냐? 하늘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2절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쭉 가시다가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린 하늘과
닫힌 하늘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늠대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혔습니까? 이 하늘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성경을 여러 곳 찾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확인하는 것보다. 이사야 59장 잘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59장 잘 보세요.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죄가 하늘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잘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다면 25절 위에 이러한 것, 좋은 것의 내용이 나오겠죠.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러한 일들, 이 좋은 것을 무엇이 막고 있느냐? 너희의 허물과 너희 죄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사울 이야기했죠. 사울이 아까 하늘이 닫혔죠. 왜 닫혔는지 아세요?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성경을 여러 곳을 찾는 것이 좋아요. 사무엘상 28장. 이럴 때 막 신약 막 뒤적거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아까 28장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느냐?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닫혔는 줄 알아?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닫힌 하늘 밑에 사느냐, 열린 하늘 밑에 사느냐는 무엇이 가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가 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면서 새벽 기도를 나와요. 내가 불순종하고 살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열심히 더 많은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회개가, 불순종을 넘은 순종의 삶이 닫힌 하늘 문을 열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대하 7장. 자, 내가 혹시 하늘 문을 닫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늘 문을 닫는 저주를 내릴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잘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팁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셨거든요. 그 당시에. 역대하 7장 13절.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13절 잘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렇죠? 내가 하늘을 닫았을 때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등등등 내가 저주를 내리거든 어떻게 하느냐? 14절 잘 보세요. 하늘이 닫혔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순종의 삶 가운데 있다면,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금요예배를 나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굉장히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업에 종사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 내가 11조를 드린다면 그 역시 닫힌 하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11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린 하늘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열린 하늘 통하여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미가가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늘문이 닫혔겠죠.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들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온통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요, 8절을 읽는데 굉장히 놀라움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특별히 미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시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타락했는데 8절에서 감히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저는 이 용기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다 타락했는데, 다 돈 때문에 넘어갔는데, 돈 때문에 사역하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되겠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선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오직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지적하겠다. 죄악을 보이겠다. 이 말을 미가가 7장에 한 번 더 합니다. 미가 7장 가보시겠습니다. 미가 7장.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미가서에 대해 처음 설교해 보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미가서에 대한 처음 설교를 들으실 텐데 7장 7절에 미가가 이 말을 또 합니다. 오직 나는,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서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오직 나는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요. 이 시대가 굉장히 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날이 갈수록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다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가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오직 나는, 오직 나는. 다 술 먹어. 이 대한민국의 이 음주 문화 다 그냥 그렇게 살아. 다 유흥업소 가. 그런데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걷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왕따는 왕은 따로 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로 놀겠다. 오직 나는, 다니엘이 왕따의 길을 걸었어요. 거룩한 왕. 다 절에 뭐 나는 죄수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남들은 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오직 나는, 나와 새 친구들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성경 속 인물들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거룩한 왕따의 계보가 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가지만 나 그렇게 안 살겠다. 오직 나는. 다 부정직하게 살지만 오직 나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되. 그렇죠. 다 시커먼데 한 놈만 허여봐. 눈에 팍 띄는 거예요. 다 가시밭인데 그중에 백합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오직 나는이라고 감히 외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느헤미야 얘기했죠. 느헤미야도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한번 5장 가보시겠어요? 느헤미야 5장. 에스더 앞에 있죠.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미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5장 15절.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내 전임자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내 이전 총독들이 다 그냥 그렇게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고 살았으나, 그 다음 절 보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럼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살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미가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겠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미가는요,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그렇게 막 복채받고 그렇게 누가 돈 주면 좋은 설교하고 안 주면 나쁜 설교하는 가운데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독설을 합니다. 독설. 9절에부터 독설이 시작되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야 이 나쁜 놈들아 이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다 같이 비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죠.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헛된 말을 짓거린다는 거죠. 굉장히 독설적인 설교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한 독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완이가 다 무너질 것이고 아틀란타 땅이 다 무더기가 될 것이고 왜? 니네 종교 지도자들, 니네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독설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누구죠? 이 시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그래서 누구예요? 왕이지.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와, 여러분, 미가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어떤 왕이었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세 왕 중에 한 명이 통치할 때 가서, 우리로 치면 청와대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미가서 3장의 예언은 어떤 왕 때 주어진 왕일까요? 여러분이 성경 혹시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맞히신 분은 제가 아무도 못 맞히실 것 같아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의 확률은 요담 왕일 때일까요? 아하스 왕일 때일까요? 히스기야 왕일 때일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예레미야 가보시면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이 돼요. 예레미야.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18절. 이게 어떤 시대냐면요. 예레미야가 곧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붙잡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정답이 나오죠. 어떤 왕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되리라. 방금 읽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미가서 3장 12절 어땠어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으로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예언 진짜 누구 앞에 가서 한 거야?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한 거야. 야, 대단하죠.
내가 보면 운이 좋았어. 아하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하스 악한 왕이었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어느 날 찾아가서 이 경고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19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왕을 향하여 독서를 예언한다고 죽였느냐, 아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거야. 히스기야 왕 때 어느 날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 그 순천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해요 독서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회개했더니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이 미가가 인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몰랐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곧 봐요. 목사가 필요하잖아. 목회자는 필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미가의 센 설교, 미가의 무서운 설교, 미가의 저주 설교를 한 용기가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센 저주 설교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그런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어디 함부로 그런 얘기를 와서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아, 정말 우리가 잘못 살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특별히 좀 강하고 혹은 거칠고 혹은 그래 목사님 표적 설교 안 한다 그랬으니까 믿지만 왠지 그래도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저 사실 어떻게 알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까? 구역장을 의심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가와 같은 센 설교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청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데 어찌할꼬 탄식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밤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는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힌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열린 하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만, 아버지 어찌된 일인지 내 위는 놋 하늘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왕따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악해질 것이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오직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밤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